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조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고자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체가 물론 개인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분은 우리를 나 자신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창세전에 이게 계획된 사건입니다. 불쌍해서 구원해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옥 갈 것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심지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서 그분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제가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갈망과 기쁨 안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계획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높은 바울의 복음이다. 교회에 대한 복음 중에, 그리스도 안에 대한 복음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다. 사람의 부분에서 말하지 않냐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지, 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왜 타락된 사람을 그분이 친히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우주 안에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나요? 다만 우리를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렇게 온전한 소식이 아닙니다. 부분적이고 절차에는 속하지만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은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명을 벗어나야, 우리의 인본주의 사상을 벗어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남아있고 교리로만 남아있고,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경작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교회는 당신의 기업입니다, 오늘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자를 축복하옵소서, 호흡하는 자들을 축복하옵소서, 당신의 영원전에 가졌던 그 기업의 갈망과 기쁨을 따라서 주님이 운행해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까?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각인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업은 단순히 하나님 하신 것을 말씀을 보고 충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아멘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절차입니다. 반드시 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본질적으로 경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성이 충만하고 어둠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것이 본질입니까? 다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풍성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더 높은 것입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갈망에 중요한 진리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사람의 인성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세를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위임과 이 권세는 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자 예수 보좌에 앉았네. 교회가 아직 출범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의 이름으로 거룩한 영으로서 그날 저녁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슉 들어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이 샬롬이 어떤 샬롬인가요?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멸류관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신 그분께서 아멘. 오셔서 샬롬 샬롬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샬롬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공급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의 가치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숨도 쉬고 있지 못할 때 이 귀한 두 단어를 깊은 속에서 주셨어요. 나는 샬롬이다. 내가 샬롬이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아멘. 샬롬이 필요하다. 아멘. 단순히 샬롬을 선물로 줘가지고 복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 저는 그런 관념이 많았습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해서 부르짖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샬롬으로 찾아오신 분은 단순히 축복으로 주시는 샬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샬롬이다. 부활하신 그분, 그날 저녁에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첫 마디 샬롬, 샬롬. 말로 다 할 수 있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샬롬이시고 더 이상 고백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런 주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호흡해라. 거룩한 호흡을 받아들여라. 영이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생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11명에게, 아니요 11명이 아닙니다. 10명입니다. 한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었고 한 사람은 뭐가 바빴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죠. 여러분, 나의 거룩한 호흡을 받으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놀라운 분께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분께서 제자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날 그 저녁에 샬롬 가운데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는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미안하네. 아멘.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아멘.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이 복음이, 이 조금 전에 제가 외친 이 복음은 저한테 엄청난 열정을 주고 타오르는 불길을 갖고 있어요. 이런 주님을 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교회가 산출되기 전에 제자들을 만들어서 필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오순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던 그들이 다 내려놓고 유대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세, 사도, 그때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그때 설치고 다녔어요. 잡으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 영병이 퍼져나가지 않게. 그런 심각한 분위기죠. 로마 군인들도 거기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영으로 11제자가 불씨가 돼가지고 10제자가 불씨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을 가져오기까지요, 주님이 호흡을 부르는 10제자가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고 힘이 없고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실패를 했지만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후에 그들은 집중할 수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할 수 있었고 요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때 120문도가 모였다고 그랬죠. 주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불로 임했습니다.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출현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거룩한 영, 그분이 오셔서 거듭남을 산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마중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50일 후에 120명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불길과 같이 뜨거운 성령으로, 공기 같은 성령으로 오신 분하고 50일 후에 불 같은 성령으로 다르죠. 아멘.
단순히 능력 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의 이름, 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기업이 된 거예요. 누구의 기업?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업으로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이미 그때 출범을 했어요. 아멘. 이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시대의 마지막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때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다만 나의 체험으로 설토리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의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제화시켜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해낼 수 있도록, 생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분께서 교회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업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경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가정을 경영할 때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영할 때나 명함을 파서 영업을 해서 홍보를 할 때도 많은 것을 챙깁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사셨어요.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주님 자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호흡을 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고백하면서 밖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는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나눔을 하고 있죠. 저는 설교는 나눔이라고 봅니다. 분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리고 받았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되는 것이에요. 받는 자는 유익을 얻습니다. 받지 않는 자는 끝나버립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그분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놀라운 기업으로 교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적은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화되면 사탄이 입지가 끝나버려요. 십자가에서 끝난 일이 교회 안에서 실제 벌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실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바깥에서 예수께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호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거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죠. 실제 내 마음과 내 혼이, 내 양심이 실제 오늘 하루 중에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조금씩 체험이 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교회 시대는요, 그걸 훈련하는 시대예요.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뭘 훈련합니까? 외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큰 유익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할 뿐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한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많은 실패와
고통과 착각과 깨달음 속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토해냅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입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을 붙들고 입을 벌려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주 예수님, 우리가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십시오. 아멘. 에바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빛이 임해야 보입니다. 계시와 생각의 영,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 생각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멘. 생각이 열어줘야 주님이 열어주고 우리 눈으로 보고 빛이 비친 그 사실을,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말씀, 이 밖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레마의 말씀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영접할 때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분이 직접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올시다. 어찌하여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한 면에서는 분노가 쏟아지고 한 면에서는 통곡이 쏟아집니다. 우리를 공략하고 밀가루듯이 하는 저 악한 자, 귀신들, 나도 거기 얼마나 많이 당해왔습니까? 지금도 자칫하면 저도 당해요. 자칫하면 당해버립니다. 이거는 철저히 원수예요. 내가 흙이 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붙들고 나가고 내 자신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다만 주님만 주목합니다. 단순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탄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저는 분노가 있어요. 기도할 때 저는 밥을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그때는 막 초인의 힘이 나오지 않아요. 평소 때는 비빌하다가도요 아프니까 그때는 초인의 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막 운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을 생각해요. 나도 그 하나님 자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시간 들이고 일평생을 투자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빈약하고 가난하냐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예수 자랑, 말씀 자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향기가 잘 안 나타. 내 안에 걸음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속에 이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 주여,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신실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말씀을 해낼 수 있도록 주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를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파가 안 됩니다. 우리 약함이 많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밀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행편없는 자예요. 여전히 행편없는 자입니다. 금방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사탄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이 말 진노를 누가 피하려 하느냐. 다만 이 자리를 지키고 행할 바를 계속 행해라. 심지어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요령 부리지 말고 사술 부리지 말고 네 할 일을 똑바로 해.
사탄과 그 자식들아. 그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정의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분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통곡을 했다고 나왔어요. 아버지. 통곡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당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었구만. 참 신랑이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 자기 풍요, 자기 명예, 자기의 경험, 나의 연결, 관계 이런 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사탄을 섬기고 있다. 가늠한 창녀 중에 창녀짓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거룩한 제사를 성전에서 올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그분이 울분이 터졌어요. 그걸 주님이 주셨어요. 저는 주님께 감사하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감사는 과정이고요. 사역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사역, 생명의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모든 주의 종들이 순교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순교입니다. 제자의 길은 안에서 순교고 밖으로 순교고 완전한 순교입니다. 아멘.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당 세우고 영혼들 많이 교회 모시고 온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영광의 풍성을 놓치고서 예수 자신을 진리와 길과 생명의 실제로서 날마다 누려서 나가는 이 풍성을 나누는 것을 놓치고서 기업 밖에 있으면서 기업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저주 아래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아멘. 부단히 기도하고 발부둥을 칩니다. 한 가지 아버지. 제가 4장 에베소서 4장 말씀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또박또박하게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멘하면서 깊은 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요.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순간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몸이 주의 교회를 몸이라 그러죠. 그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아니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도 아니고 내 소망도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한 소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소망이 있을 때요 나눔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소망이 있을 때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침륜에 빠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안에서 불꽃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이것을 해주는 게 살아있는 그 소망입니다. 단순한 은과 빚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잘못된 복음, 잘못된 성공 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 다 사탄의 쓰레기 됩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10대 말부터 주님이 주셔서 말할 수가 있어요. 주도 하나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입니다. 진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다. 만유 안에 계시도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은혜, 진리, 성품 그 엄청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거, 사람에 속한 거, 완전한 거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주셨지만 부분적으로 또 각 분량대로 각 선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단순히 찬양 좀 하고 말주변이 좋고 공부를 해서 학식이 있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사탄은 낮은 영역 안에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주님의 그런 걸 추구했고 많은 매력을 느꼈지만 주님은 저를 그런 영역 안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 사탄에게서 뺏었죠. 탈취했죠. 사명을 발로 밟고 탈취해온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뺏어온 것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아서 다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올라가셨다고 뭔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겁니다. 여기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리스도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사로잡았던 자를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로 다 예수님도 11조지만요 우리도 다 11조 들어진 바 된 거예요. 첫 이삭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저같이 말씀을 사역하는 자로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토해내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것이 선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 정의를 수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깊이 있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걸작품이 되어간다. 아멘. 그분을 만나지 않을래? 와봐!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단순히 십자가 선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50%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축소하지 말고요. 넓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이게 목사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양치기 개를 말해요. 파트. 영어 성에서 파트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고상하게 번역하면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그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지저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목자예요. 양치기 개예요. 휙 하면 쫙 가서 하고 휙 하면 쫙 가고 그런 존재예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버지 거룩함 같이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로 우리 현 상태에서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봉사는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수족을 들어서 협력하는 걸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밀스럽죠, 단순히 한 교회를 바울은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듭남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몸에 포함됩니다.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용하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이 볼 때 다 몸의 지체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교단을 중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뭐를 주님 몸이라고 말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설계도 따라 이것 조금 하고 또 저것 조금 하고 또 다르면서 붙이고, 이 건축하는 거 말이에요. 실제 이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교회는 단순하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그랬어요. 아는 이건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 은사가 다르니까 달라. 믿음이 다르니까 달라. 다 빗나간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믿는 것과 아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누굴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있는 인도를 받는 자는 불안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의 인도를 친히 받는다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다면요, 주님 인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거나 사역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거의 50년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한 몸, 한 사람. 그 사람은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지체, 바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온전하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얼마나 분명하고 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우리가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훈련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받고 훈련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 눈이 열리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주님 하시면 생각 안에서도 열립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도 전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많지 않지만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께서 합당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옵소서. 주의 기쁨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과 나라를 구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과 십자가로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없어